시온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 두 번째 서는데 말씀을 전한다라는 감사와 감격도 물론 크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찬양 듣는 게 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하는데 반주가 딱 브레이크 딱 하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뭐지 틀렸나? 근데 그 정도로 역동적인 찬양 너무 또 제게 또 큰 은혜가 돼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찬양 듣기 위해 우리 교회 또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주일 사역 잘 마치고 월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출근을 했고요. 집에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저희 어린이부 한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갑자기 막 뜨거운 불타는 듯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이 아니어서 막 정해놓고 자리 펴서 막 기도할 만큼의 그런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옷방을 이용하는데요. 그 방이 가장 작기도 하고 또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 골방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의 초소로 애용하는 장소인데 저희 어린이부 아이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방에 나왔는데요. 시간이 2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잘 자고 나왔습니다. 푹 자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무릎이 아프잖아요. 다리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 자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 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 빛도 한 점 없겠다. 주일 끝난 나른한 월요일 오후겠다. 집에 아내도 없겠다. 아주 푹 자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자고 싶은 저의 생리적인 욕구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사실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요.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는 아니고요. 제가 치아가 좀 많습니다. 보통 영구치가 28개라고 하잖아요. 28개 다 있고 사랑니가 여러분 사랑니 몇 개십니까? 저 사랑니 6개 있습니다. 하나 여기 3개. 그렇게 사랑니가 좀 많이 있어요. 이빨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랑니를 뽑은 게 21살인데요. 치아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이게 옷방에 들어가서 혼자 누워 자는 주인 닮아가지고 사랑니가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형이어가지고 부득불 뽑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21살 때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사랑니 뽑아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게 죽을 만큼 아픈 게 아니에요. 진짜 조금씩 지속적으로 짜증나게 너무 거슬리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그 사랑니를 붙들고 아직까지 5발이나 남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인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오늘 밤을 내가 잘 수 있을까? 앞으로 5개를 어떻게 뽑지? 지금 이렇게 통증이 계속 있는데 내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당연히 밥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했을 때 먹고 살겠다고 그 빵 뜯어갖고 반대편 어금니에 밀어 넣어서 씹어 삼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치아 발치라는 되게 단순한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저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큰 문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걱정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당장 내가 배고픈 것,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게 사실 저라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하고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저의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언제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쓴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먹고 살 일, 당장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에 눈을 돌리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장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고 거룩한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더라도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나의 그런 생리적인 욕구조차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온 베드로, 이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호기롭게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람들 모두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무찔러줄, 자신들에게 평화와 안위를 안겨줄,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내게 허락해줄 그런 왕을 바랬을 때 우리의 베드로는 마치 이상적인 것, 거룩한 것, 마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죠.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겁니다.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단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래요? 그럼요,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제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이 감히 나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주님이시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물며 그분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자신의 머리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당할 그 십자가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 당신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모인 모든 제자들 중에 자신이 가장 열심히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호전적인 모습들, 때로는 이런 베드로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던 그때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엄포를 놓고 있을 때 우리의 베드로 당당하게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빼어듭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장 권력 있고 가장 힘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도를 위해서 과감히 칼을 빼어들고 과감히 칼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 앞에 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본 베드로의 모습만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좋은 신앙인 같아요. 마치 정말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상의 것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모습, 인간 베드로의 모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려버린 말고의 귀를 고쳐주고 순순히 그 무리와 군인들과 함께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문당하기 위해서 뜰에 서고 계시는데요. 이 모습을 베드로가 쫓아가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의 모습, 그 앞에 있던 군인들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칼을 빼어든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뜰에서 군인들이랑 한바탕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스승님 예수님이 잡혀 계시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뛰어갔을 때, 그 임박한 상황, 그 급진적인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추워. 불 있네. 저 옆에 좀 앉을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영생의 것, 마치 영생의 모든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말을 하며 예수님과 관련되었던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했고요. 하물며 예수님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 상황, 그 추위조차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생리조차 이기지 못하고 그 적대자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게 진짜 베드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뭐 좋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겠지. 설마 그렇겠어? 예수님의 그 상황을 살피고 그 적대자들의 모습을 보려고 그런 걸 거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거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아닌데요. 거기서 그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 뜰에서 그 동산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닭이 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했던 베드로, 그러나 사실 이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아셨을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보였을지라도 당장 그 추위를 이길 수 없어서 오들오들 떨며 불을 쬐던 인간 베드로의 모습, 당장 나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적대자들에게 굴복하며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부인했던 그 인간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물론 베드로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마치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연상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배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에 뛰어들고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런두런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를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과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시몬아. 그 순간 베드로는 철렁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불러주지도 않아요. 시몬아. 보고 있는데,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모습들을 알기에, 자신의 이 인간적인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질문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고 번민하였을 것입니다. 막 그런 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했겠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베드로야,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네가 가룟 유다보다 낫지 않느냐,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대 그 이상의 대답으로, 놀라운 대답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정도 따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나의 양들을 먹이라, 나의 양들을 치라는 말은요, 그 모든 사랑의 마음들을 포함하고 그 모든 용서의 마음들을 포함하고 하물며 베드로를 향한 끊임없는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겠습니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를 향한 무한한 사랑, 베드로를 향한 무한한 용서, 하물며 베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라는 강종엽이라는 인간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냥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리적인 욕구들,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 그런 고민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저 추위에 떨던 사람이었고요, 당장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먹이렴, 네가 내 양을 치렴. 예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도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순교를 한 초대교회의 순교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을 쳐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 먹은 것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겠지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신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희생, 그 무한한 섬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배웠던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또한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 우리가 만난 그 모든 가르침으로 우리의 그 사람들을, 우리의 그 양들을 가르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희생, 섬김, 이런 뻔한 것들 말고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나에게 주신 양들,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먹이신 그것으로 우리는 그들을 먹여야 되고요, 우리를 가르치신 그것으로 우리의 어린 양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만난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저희 교단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어느 한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은 후천적인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군대를 군목으로 전역을 하시고 앞으로의 본인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과로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둘째 아드님이 또 선천적 장애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 또 세상의 입장으로 볼 때 그분은 정말 나약한 인간이에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장애라는 그 한계를 가진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것들, 예수님께 받아 먹은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많은 고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목회의 철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초가 되자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어떠한 목회든 먼저 간 사람들, 또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나보다 그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쫓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자라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대원을 다니시면서 배웠던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늘 언제나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와 연합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목회는 반드시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이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라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물며 내가 돌봐야 될 장애인 아들이 있는 이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받아 먹은 것,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요. 이분은 결국에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또 이 땅에 이주해서 오신 이주민 사역을 하는 그런 이주민 목사로서 지금 또 수십 년째 지금까지 그 목회의 사역을 계속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그날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주기적으로 눈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모님과 만나서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는 목사님께서는 강단에 서시려고, 대학 교수가 되시려고 유학길도 오르셨고요. 교수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대학 교수였으면 좋겠니?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주민을 섬기는 목사였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첫째 아드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의 첫째 아드님도 사실 변호사신데요.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닮아서, 또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자신도 사례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변호하는 일들을 병행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이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보내주신 이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 이 양들을 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헌신하시는 이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가지는 영향력, 그 모든 한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부족한 자들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무한한 신뢰와 또 그 무한한 용서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임이 명확하지만 당장 나의 생리적인 욕구에 무너지고 당장 내가 먹고 살 일에 넘어지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그런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믿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소중한 양들을 먹이라, 그들을 치라, 우리에게 믿어 주시고 그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르침으로 당신의 양을 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자들의 기도와 그 모든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짧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